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멀리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수많은 다른 족속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즐거울까요? 불안하거든요. 무서웠어요. 큰일 났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기절할 뻔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복은 안 해요. 싸워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사람이 얼마 정도 살고 식량은 얼마 있고 군대는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고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2사람이 하필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할까? 신고를 하면 간첩이 들어왔으니까 신고하면 상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그렇지 않아요. 라합은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두고 탈출을 시켜줘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를 왕이 당장 들으면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숨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항복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에 따라 살겠어요. 그거거든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 고집과 내 뜻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 내 방법대로 안 살아. 항복. 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래요.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 이 라합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회개하고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 가르쳐줘요. 비밀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항복해버리자 비밀을 하나 가르쳐줘요. 뭔 비밀이냐? 곧 있으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라합에게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네가 살고 싶으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은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은 갔어요. 이 라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합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매달려 놨어요. 매달려 놓으니까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그 성에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와서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하루에 와서 한 번 딱 돌더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가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싸우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외치며 큰 소리를 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을 탁 무너뜨려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작전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와 외치며 큰 소리를 쳤어요. 성이 진짜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니까 진짜 돼버린다니까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칼 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 그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짐승은 다 전멸된 거요.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이 무너져서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났냐면 아까 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기생 라합하고 그 기생 라합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그 사람들만 자 보실래요? 어떻게 살았나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짐승도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아까 그 정탐꾼들이 가르쳐줬잖아요. 곧 있으면 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비밀을. 그래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아라.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고, 여호수아 군대도 들어가서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붉은 줄은 무슨 줄이었어요?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살아날 수 없지요. 항복 안 했으면 못 살아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복한 표시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죠.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달아라 했으니까 말을 듣고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그 정탐꾼들이 시킨 붉은 줄을 안 달아놨다면 라합도 라합 가족도 몽땅 죽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그냥 해놓은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얘기해 주었어요. 그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예수님 이름하고 같아.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구원자야. 예수님 구원자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달아놓은 라합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멸망당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합은 항복하고 말씀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항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비밀 주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비밀을 주었어요. 무슨 비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항복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구원받은 라합처럼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순간에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다음에 하나님께 항복한 자답게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예전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싸우고 욕하고 막 하여튼 죄로 가득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로 청소를 해버려야겠다. 그리고 큰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청소를 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배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라는 큰 배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려주겠다. 그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아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주겠다. 사람들이 방주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만 살아나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이 살아난 거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살려주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이렇게 있는 나와서 중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니.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쏟아지는 구멍이 있다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항복하셨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항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